스가랴 9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짐승의 피를 통하여,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언약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효기한이 있습니다.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약시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없는 구약의 언약은, 구약의 옛 언약은 유통기한이 누구까지냐?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 왜? 옛 언약은 흠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옛 언약은 유통기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 언약을 통해서 맺어지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신 후에, 떡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떡을 띠며 이르시되 이 떡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을 먹은 후에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이 잔은, 이 언약의 피는, 이 잔은 너희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는 영원토록 역사하는 새 언약의 피인 것을 믿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9월 첫주 이 성만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의 예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먹으며 이 기념하며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이 새 언약의 살과 피를 전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옛 언약, 유통기한이 있는 짐승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약의 성도들, 옛 언약 아래 있는 성도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힘입고, 할렐루야,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 안에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속하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 때까지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옛 언약 염소와 송아지의 옛 언약의 짐승의 피는 그 유통기한이 세례 요한 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영원한 언약인 것을 믿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13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지자, 율법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의 유통기한은 여러분 세례 요한 때까지요. 이제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영원한 속죄, 영원한 언약을 이루사,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옛적에는 옛 언약 안에서는 짐승의 염소와 송아지와 양의 피 안에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율법서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는 오직 아들을 통하여, 아멘, 그러므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답이고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복인 것을 믿는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상속자로 기업 유일자로 하나님의 나라 후사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언약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불의 불법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서요? 죄와 불의와 추악과 흑암의 권세 본질상 진노 마귀의 자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은혜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을 믿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스가랴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을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아 주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으로 그들은 여러분 포로가 되어버려 바벨론 포로가 되어 거기에서 그들은 고난과 그들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도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장래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때로는 너희가 실수로 허물로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아수르를 통하여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당하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의 삶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어디서 택합니까? 의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과 거기 가운데 택한 그 백성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의인에게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의 모델, 믿음의 모델, 축복의 모델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75세에 구원하는데 강 저편 가운데서 여러분요, 나홀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는 불신의 가정이었어요. 돌을 정으로 때려서 석공으로서 우상사신을 만들어 파는 그 가정, 나무를 대패질을 해서 우상사신을 만드는 그 어둠의 우상에 관영한 그 집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는 것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크고 놀라운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를 건져내사 하나님께서 그를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약속의 땅 적각고른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때 이미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330년 동안 총노를 할 때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그들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내서 강야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그들의 목적지는 적각고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질병 저주를 몰아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에리아가 우리의 땅들이 축복의 땅이 만들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또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고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다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택함 받고 구원 받았을지라도 때로는 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누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범하고 요나처럼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때로는 예수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안에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삶 가운데 크고도 비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믿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북녘 땅에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갖고 지하 교회 생활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이 고난과 이 독재 가운데 북한의 공산당 치하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장차 천국에 갈 것이다. 이 고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 고난을 이기면 장차 천국 가서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가는 중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도적 마귀 같은 공산당의 이 악한 치정 가운데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생명을 얻는 것과 더 풍성히 얻는 게 뭐지? 생명을 얻는 것은 영원한 구원인데 더 풍성히 얻는 것은 삶의 구원이다. 삶의 축복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는 그 공산당의 그 무서운 그 치하에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탈북을 해서 한국 땅, 이 대한민국 이 족의 축복의 땅으로 온 거예요. 이 땅에 들어와서 그는 고백을 하고 그가 주의 종이 돼서 목사님이 돼서 그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내 생명이 영원한 내 영혼이 영원한 구원을 받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자유 대한민국처럼 하나님께서 삶의 풍성한 복을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우리의 영혼만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이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악한 마귀 귀신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저주 질병이 끊어지고 가정마다 사업장, 일터, 직장, 자녀,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고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을 건져내사 그들을 머리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애굽의 총리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고 있음을 믿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하나님이 요나를 택하시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과실을 맺게 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뿐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사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배에 풍랑이 일어나도 던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건져내사,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 2부 예배를 마쳤는데 목양실에 큰 축복의 은혜가 동굴채로 들어왔어요. 우리 일교구의 이정선 우리 집사, 우리 자매님이 지금 애들이 셋입니다. 애들이 셋인데 또 하나가 잉태됐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이야,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 감사, 그 배대고 이쁘다 고맙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마다 전도하지 못하면 낳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자가 되셔야지. 아멘.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는 90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자, 언약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고 네가 알아서 살아? 네가 잘 살고 잘하면 복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할렐루야.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도선생님이 누구예요? 도둑놈도 저녁에 일 나갈 때 집단속 잘해라, 애들 잘 지키고. 여러분, 도둑놈도 일 나가실 때 가정을 지키는데 하물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우리는 그의 자녀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80 먹은 어머니가 한갑된 아들에게, 옛날에는 80이면 엄청납니다. 요즘은 애들이지만은, 요즘은 한갑 갖고 어디 말하면 큰일 나죠. 어디 버리장머리 없이 한갑이라고 그런다고. 80 먹은 어머니가 한갑된 아들에게 집 나갈 때 차 조심하고 뛰지 말고 신호등 조심하고, 알았니? 여러분요, 80 먹은 90이 되고 100이 돼도요, 자식은 자식입니다. 오늘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위하여 역사하시리라. 자녀를 위해 일하시리라. 한 걸음 더 나가 자녀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의 대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대적인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아버지 하나님의 싸움인 겁니다. 이 비밀을 안 사람이 누구요? 다윗.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사울. 육신의 사람의 모델은 사울입니다. 사울왕은 왕이었습니다. 군사가 3,000명이었습니다. 다윗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형제들에게 짓밟히는 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하시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자녀를 평생토록 책임져 주십니다. 실패해도 밀어주고. 왜?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바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면서 제 옆집에 영환이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형이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인천의 가정동에 가서 너미 집에서 그 친척 집에서 부럽고 벽돌을 찍는 사람이에요.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저 잊혀지지가 않아요. 거기서 벽돌 찍는 걸 배웠어요. 시멘트 가지고 이렇게 하고 부럽고 찍는 걸 배워가지고 나중에 와서 아버지 저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벽돌 공장을 해야 될 테니까 아버지 도와줘요. 내 친구 아버지가 논을 우리 집 앞에, 지금 저희 집 앞에 바로 앞에 논이 영환이네 논이었습니다. 그 논 2마지기를 팔아서 그 형한테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1년 뒤에 싸그리 다 망했습니다. 그 논 파는 걸 가지고 벽돌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모래를 수십 차를 갖다 놓고 시멘트를 다 준비했는데 그 해에 인천에 완전 태풍으로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그 모래가 다 떠내려간 거예요. 잊혀지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말을 하는. 그때 영환이 형님이 와서 아버지한테 또 아버지 한 번만 더 밀어주세요. 한 번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그 밑에 있는 2마지기 또 파는 거예요. 또 팔아. 그거를 또 팔아 올렸어요. 팔아 올려서 하다가 또 망했어. 또 왔어 아들이. 유명한 겁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걔네 논 하나도 없어요. 그 형 때문에. 그 형. 마지막 논 한 마지기 남을 때가 싸그리 팔아 올렸어. 야, 그런데 결국에는요, 지금 인천의 가정동에서 네미컨이사의 큰 회사 사장입니다. 내 친구 영환이, 그 형 영생이, 걔 동생 전부 다 그 동네에서 철물 좀 타요. 전부 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최고 좋은 차 타고 오는 애가 영환이야. 걔 아버지가 밀어요. 그래서 야, 그래, 부모는 마지막 노난마저기 있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다 팔아서 미는 게 부모라는 것을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미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예? 우리 장수정 권사님이 2부 예배 있었나? 2부 예배 있어요. 장수정 권사님은 면허 딴 지가 20년 됐는데 사고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장롱 면허입니다. 운전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사고 한 번도 안 났어요. 여러분이 삶의 사업에 실패를 안 했다는 것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인생을 안정을 위해 삽니까? 수준대로, 환경대로, 실력, 절대로 여러분 판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미국 사회의 가장 큰 것이 뭐냐? 스폰서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뒤를 대줄 사람이 누구냐? 보증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보증인, 스폰서. 그가 있으면, 스폰서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에게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스폰서가 되시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시리라. 그 자녀들을 위하여 도와주시리라.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리라.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성경 본문 스가랴 9장 13절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는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서 헬라 자식 이방인들을 치게 할 것이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다윗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다윗. 한 번은 기독교 신문 기자가 조영기 목사님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은 조금도 주저하냐고, 내가 믿는 믿음이 뭔지 아소? 자네, 내가 믿는 믿음은 달걀로 바위를 깨 부셔버리는 거야. 아멘. 달걀로 바위를 부수는 게 믿음이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91학번인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 이름을 조다윗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모든 학교 서적이 조다윗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침상에 칼을 들고 들어오질 않나, 풍파와 환난 대적들이 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의 이름을 조다윗으로 거의 한 4년을 조다윗을 하셨어요. 우리 신학교 때 유일하게 그때요. 근데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뭐 다윗성을 이루느니 왕국을 이루느니 온갖 모함 속에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조영기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으로 다시 바꾸셨는데 그 마음을 저는 읽는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짓밟히며 수많은 대적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사기 6장 15절로 16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는 가장 부족한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 기드온의 집은 가장 연약한 집인데 그 집에서도 가장 못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소심하기 짝이 없고 내성적이고 사람들을 피하고 그가 포도주틀 뒤에서 홀로 남 모르게 홀로 밥 먹고 이런 사람이 기드온이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그를 택하는 거예요. 그를 택하는데 기드온이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 앞에 서지도 못하는데. 모세가 말한 나는 입이 뻣뻣한답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인생 끝났습니다.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니까 나는 어린애입니다. 세상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누가 네 입을 줬느냐?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북중에 지키지 못해 너를 알았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를 붙여주시리라. 오늘 우리 세계로 왕족교회가 미라클 기적의 300용사가 세워지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세워지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300명의 보내는 선교사들이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에 크고도 비밀한 일을 행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경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 은사 있는 사람, 배경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조직 있는 사람, 동역자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쓴다고. 근데 성경은 그게 없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가 개척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 작은 자, 나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그 약한 자, 작은 자를 통해서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어, 이 하나님 우리 교회 쓰시는구나.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문벌 준 자가 많지 않냐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자가 많지 않냐고, 부한 자가 많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사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리라. 고린도서 1장 26절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 쓰시겠구나. 이 하나님 나 쓰는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 쓰는구나. 왜? 나는 약한 자요, 나는 부족.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3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걸어가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다윗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네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은 7 금초대와 7별의 비밀이라. 7 금초대는 7 교회요, 7별은 주의 사자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 것.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하심을 들을지어다.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으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교회사적으로 볼 때 교회사를 연구하면은요, 이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선교 시대입니다. 그 선교 시대는 미국의 선교 시대인 겁니다. 미국에 하나님이 열린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뭐 어느 사람이 미국에 망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아무리 어둠이 많아도 그 나라는 미국의 수교 정책이 있습니다. 미국과 수교를 하려면은 보이지 않는, 정치에서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미국의 정책이 있습니다. 쿠바가, 공산국가 쿠바가 미국하고 수교를 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쿠바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미국의 선교사들이 쿠바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지금 쿠바에. 예? 미국 대사관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지금 김정은이는 미국과 수교를 못 맺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국과 수교를 맺고 미국의 대사관이 평양에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전 세계 230개 나라 가운데 여러분 선교의 3대국이 있습니다. 미국, 브라질,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브라질을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십니다. 가장 강력한 선교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인구 대비로 가장 많은 선교사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무너집니다. 선교사들을 다 몰아내는 나라입니다. 중국 사람이 3가정만 세워지면 반드시 식당을 차리고 사업장을 차리는 게 중국입니다. 필리핀의 모든 철물점은 다 중국 겁니다. 동남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람은요 3가정만 들어가면 반드시 교회가 세워집니다. 선교사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지금 미국의 기아차들이, 현대차들이 미국을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엄청납니다. 여러분 대형마트 몰에 가면은요, 코스트코 이런 데 가면 일본 제품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삼성, LG가 싹 도배를 해버려요. 미국의 거리에 여러분 기아, 현대차들이 전부 다 점령을 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전 세계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대한민국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어제 오후 저녁에 일본 해협을 건너오는데 비행기 기장이 막 비상방송을 해요. 지금 기류가 지금 심하니까 안전벨트를 매서 지금 일본 해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서운 산산 이 태풍으로 인해서 일본 전 열도가 초토화되고 일본이란 나라는 지금 망해간다고 전 세계 학자들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일본의 일제 30년의 그 고통, 북한의 6.25 남침, 이런 것을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그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매달린 나라입니다. 그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를 축복하심은 올해 비행기에서 그 일본의 해협을 건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88년도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 88 올림픽 때 저는 여의도 선교대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소원 헌신하고 일어난 목사입니다. 근데 선교의 첫 번째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많이 했습니다. 고객이 가장 많은 일본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때의 조영규 목사님이 가장 일본 선교에 어마어마한 일본 선교에 전력을 다할 때였습니다. 그래 나도 일본 선교를 해야 되겠다. 10여 년 전에 우리 나리땅에서 집회를 하고 동경의 우에노 공원에서 대형 집회를 할 때 수많은 몇백 명의 영혼들이 결신하고 일어났을 때 저는 하나님께 불을 받았어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지. 근데 엔화가 너무 높아서 일본하고 우리가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한국에 이 원화를 가지고 일본에 들어가야 돈도 안 해요. 돈으로 보지도 않아. 근데 지금은 엔화하고 일본하고 우리 하나하고 비슷한, 아니요, 이제 하나보다 일본의 가치가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본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전 세계 가운데 230개 나라 가운데 850만의 귀신 우상이 있는 나라가 일본인 것입니다. 우상으로 관영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관영한 그 나라가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는 선교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필리핀의 김종국 선교사님이 지금 일본에 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선교사의 김종국 선교사, 일본에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를 세우는 것은 나는 처음에 주의 종으로 헌신할 때부터 내가 가진 꿈이다. 하나님의 꿈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가서 좀 상황을 살펴봐라. 그래서 지금 김종국 선교사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북한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이렇게 잘 살게 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을 끌어안으라고 믿으시면 아멘.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가진 고난을 겪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은 말합니다. 형님들이여,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으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으므로.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의 고통을 준 일본, 이 나라 이민족을 남지만 그 북녘 땅에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제장을 갖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우리 세계로 방족교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본을 구원하게 하시고 북한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가운데 머리로 세우시는 겁니다. 선교하라고. 할렐루야. 선교하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은 절대로 미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의 85억 가운데 언어가 6,700개의 언어입니다. 2050년이 되면 언어가 10개로 줄어듭니다. 6,700개의 언어가 싸그리 다 없어지고 10개의 언어가 남는데 그 언어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글이 남습니다. 코카콜라의 120년 역사 속에 코카콜라에다가 한국어로 코카콜라를 위해 써서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이 백성들은 전 세계 유엔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까지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이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한국어를 들었단 말입니다. 한글을 그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K-팝을 통해서
우리 한류를 통해서 세계를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영원한 언약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날에 자기 백성들을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리라. 이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피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왕관의 빛이 나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교회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달려가는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일터, 나라와 민족을 마지막 때에 빛나게 하리라, 빛이 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스가랴 9장 16절로 17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들은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선교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들을 빛나게 하시리라. 지금 온 세계 가운데 여러분 선교의 강국 미국을 통하여,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작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본을, 제가 비행기 타고 지구본을 수십 바퀴, 수백 바퀴를 돌렸습니다. 계속 앉아서 그 앞에 있는 지구본을 계속, 근데 비행기 타면 앞에 화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구본을 계속 몇 시간을 지구본을, 여러분 이 지구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 중국으로 대한민국 올 때 조그만 나라입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여러분요, 대한민국은 캘리포니아보다 적습니다. 남북한 다 합쳐도요. 근데 이 나라가 세계를 지금 지배한단 말이에요. 미국이란 나라 가운데 그것도 비밀하게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역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된다. 강원도 땅덩어리. 강원도 땅덩어리 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과 이 전 유럽, 아랍이 지금 맞짱 뜨고 꼼짝을 못하는 이 손바닥 같은 나라가,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 세계를 들었다 하잖아요. 이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 거기도 또 분단된 이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70%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미국 땅에 들어가도 이거는 참 미국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택한 백성, 복음을 위하여 선교에 쓰임받는 그들을 왕관에 빛나게 하리라. 왕관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그 은혜와 축복. 성경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복음 전도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빛이 임하리라. 여러분의 심령 천국, 가정 천국, 사업장 일터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성경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찬송을 받으리라. 개척하고 나서요, 의정부 바닥에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 오늘 주신 말씀들이 다 받은 말씀들,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울었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찬송 받으신다고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찬송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답니다. 찬송 받으신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어둠이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구원받는 영혼들을 더하게 하시리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지혜 있는 자는 이 땅에 궁창의 빛자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저는 청년 때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전도와 선교를 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 세계로방역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열정을 다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할렐루야, 미라클 기적의 300용사가 세워지고 선교사 300명이 세워질 때에 그건 놀라운 역사,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들의 이름이 빛나리라. 그런 은혜와 축복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